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3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새로운 경건한 자손 셋을 얻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및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을 상실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6장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때 의인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멸망시킨 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시작할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인생에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류의 삶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세속적인 삶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무릎을 꿇는 자리가 나의 제단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 지키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도 코칭을 듣고 있는 시간에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코칭 시간이 끝나는 동시에 그 마음가짐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배를 쥐어짜고 또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3, 4, 5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명목하에 마음이 확 풀어버리는 것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았고 알았지만 혹독한 기도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동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새어나가는 행동을 인지하고 바꿔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과 사소한 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지킬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도 맥이 상통하죠. 그러나 이 팁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귀신도 감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매 순간 의식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친 순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훈련되지 않아서이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구약율법에 옷에 달린 술마다 말씀을 기록해서 달고 다닌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 귀신이 많아서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귀신들과 비교할 수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온전함을 보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느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년 열흘 기도했는데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내 삶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보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긴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반복적으로 달아보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은혜 시대에 사니까 그냥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창조 이후 시대를 7개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다르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말씀의 시대라면서 이 시대의 기적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경륜을 무시하는 것인 듯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고 이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수시로 시험하시죠. 내게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어려움이 올 때가 바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입니다. 이때 내가 보인 믿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면 광야를 또다시 빙빙 돌아야 합니다. 행위의 온전함은 믿음의 온전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을 보일 때 회개하시고 다시 믿음의 칼날을 갈아내십시오. 또 죄에 대한 태도의 온전함을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의 기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은 그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이보다 더 악한 것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질병의 심각함과 두려움은 알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호경이 작업한 결과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죄에 대해서 찔림이 민감하게 옵니다. 영상학교 코치분께서는 기도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음을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지되면 즉시 회개하고 버리셨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려다가 숫자 하나가 틀려서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실수를 정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와서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배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는 오직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분노는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한 자가 심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낮아지고 깨어진 겸손한 마음뿐입니다. 세 번째, 행위의 온전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행위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지를 체크하십니다. 말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용서받을 만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어리를 동이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기도가 끝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내 판단이 주님이 판단인 것처럼 할 때가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내 모습과 상황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라고 분별하신다면 현재 내가 가진 생각과 행동과 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순간을 지날 때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 다르게 말하려 하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아직도 고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초 뒤의 삶을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신다는 마음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그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이 제사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기에 영원토록 한 번의 죽으심만 필요했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의지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는 제사를 드려주셨지만 죄인인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제사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의 온전하신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피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죽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내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주변에는 전기 철조망이 두 줄로 되어 있어서 탈출이 불가능한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도 탈출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신을 포함한 2명이 탈출을 도모하였는데 함께 가기로 한 다른 사람이 철조망에 감정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탈북자는 그 죽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야 비로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지적할 때 즉시 인정하고 버립니다. 아내가 얘기하고 자녀들이 얘기해 줘도 내 생각이 여전히 옳다고 여기면서 돌이킬 마음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간증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울지 적당하게 타협할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